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이란 그런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고 믿음 있는 자가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만큼 포용력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보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만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병자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한참 뜨고 있는데 저분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신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시고 너의 손을 낮게, 그 자리에서 낮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율법자들이 낮게 해 주신 그걸 가지고 죽일 기회를 삼았어요. 왜냐? 안식일날 환자를 낫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술, 담배를 금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제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아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안식일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한 성도님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주일날,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 보기에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보기에 선한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천국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강한 자의 삶이고 눈인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라라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술을 먹어서 저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라고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울 때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인데 왜 담배를 피우고 있지? 들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혼선을 빚게 되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아가 보면서 진정으로 많이 겪게 되는데, 진실로 이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안식일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함께 그들의 이 신앙의 태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평화의 길밥을 풀어주며 멍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눈을 돌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일주일에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교만함과 탐욕에 찌르는 것을 막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보존되면서 살아가게, 그래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며 도와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금식을 하는 목적이지, 나는 일주일에 금식했다라고 수척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율법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 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완고해져 있고 사람들이 정말 다루기 힘든, 고치기 힘든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만 그렇게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고 살아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훌륭한 철학자들의 결론이 그렇고, 저도 이 나이가 되면서 세상을 살고 보니 사람을 고쳐 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믿고 잘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시겠죠. 우리가 내 차가 고장나면 어디에 맡깁니까?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갔다가 맡깁니다. 정비소에 갖다 맡겨야지 안심하고 그 차를 탈 수가 있지. 그 차를 내가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저게 사고가 생길지 모르고 내 자신의 역시 불안한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그렇게 고장난 차들이 이 세상에 가득 같이 나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도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장이 나 있는 채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생각만 해도 뻔한 일이에요. 내 자신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 순간 결심을 해도 문 밖에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이 있잖아. 엊그제 여기 아파트, 이게 무슨 아파트죠? 성대별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또 어떤 차가 그 틀림없이 신호등이 이제 제가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란 신호등인데도 계속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서서히 몰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 레이저 눈으로 이렇게 쏘아서 거의 그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 훅가시를 잡고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란 신호등에서 내가 그 가운데 걷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옆에 돌이 있었어요. 다 깨가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참 똑바로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 쉬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 해주고자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웃으면서 다가오니 저 사람이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계산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고장난 차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남은 인생이 아직도 많고 언제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음주운전,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이르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봅니다.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려면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생각하면 금방 반항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거기 주변에 있는 이 천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등에 많은 회초리를 때렸어도 또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음에도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참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돈으로 하면 계속 돈을 줘야 됩니다. 웃음으로 하려면 코미디언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을 웃겨줘야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내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둔갑시키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미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유름같이 빛을 누르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게 하셨나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구나.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도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통해서 자기의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빛과 물이 있으면 다 살아갑니다. 이 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불을 켜놓으면 이 꽃이 불을 보고 불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살아갑니다. 밖에 있는 화분들도 보세요. 전부 빛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 하늘을 휘장같이 아름답게 구름으로 자기의 휘장을 치시고 물 위에는 구름으로 누각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만드시고 거기를 타고 다니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얼굴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놓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만, 생명이 되는 것들만 만드시고 펼쳐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쓰게 만드시고 그러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 두심으로써 인생이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펼쳐두신 것 같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것 같이 그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고 연약한 자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내 자신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차가 이 아반떼라는 차였는데 아반떼가 지금 제일 싼 차죠. 그때도 물론 쌌지만 그래도 그 차가 너무 귀하고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새 차를 사면은 매일 닦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일부러 물가를 끌고 가가지고 닦기도 하고 또 먼지가 하나만 묻어도 다 닦고 또 저녁에 와서 퇴근해서는 이 덮개로 가지고 싹 덮어서 이렇게 이제 놓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한번 옆에 문짝을 긁힌 후로부터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차를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먼지가 쌓이든 말든 계속해서 그냥 타고 다니기만 했던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도 아주 이 소중한 아름다운 어린 손자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못된 것을 배우고 또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찔림과 상처를 받고 하면서 내 자신도 어느 순간 칼같이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도끼눈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도끼로 반응하고 칼로 반응하는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고장난 모습입니다. 그 고장난 차를 고쳐야 합니다. 그대로 끌고 다니면 큰 일이 납니다. 제가 차를 끌고 다니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차가 덜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의 앞축이 있는데 그 축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옮기다가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지. 제가 그 차를 고속도로 끌고 가다가 앞축이 이렇게 무너졌으면은 저는 이제 그날부로 이 세상에 없었겠죠. 여러분을 볼 수도 없었겠죠. 순간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압축이 무너져서 쓸 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차를 고쳐야 해. 우리 차례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편 103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차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장에 맡기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876페이지 구약성경 876페이지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도깨비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어서 8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난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죄로 범벅이 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기존에 있던 그 죄를 떼어서 동쪽에 놓으면 우리가 서쪽에 있으면 그 죄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은 죄를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끗이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늘이 높음같이 크신 인자로 우리에게 용서하심을 사랑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인생이 멀지 않아서 내게로 올 테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겸손하라고 해도, 내 자신을 겸손하고자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정비소에 넣어서 새롭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 정비소로 가냐 안 가느냐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끌고 다닐 것이냐, 정비소에서 고쳐서 끌고 다닐 것이냐, 내 자신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 얼굴을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십시오. 어저께 이제 무궁화가 피어서 공원에서 무궁화를 뒤로 이렇게 셀카를 찍어봤더니, 셀카를 찍고 저 얼굴을 봤더니 너무 우뚝뚝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봐서 두 번째 사진을 다시 찍어서 약간 웃으면서 찍었는데도 표시가 나요. 너무 보기에 흉해요. 다 지워버렸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의 모습이 그렇게 흉한 모습이 되어 내 자신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얼굴을 보며 예전에 아름다웠던 무궁화 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내 자신을 늘 새롭게 하고 이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며 상하고 찢긴 것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차례를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한 주일이 옵니다. 그러나 지난주가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서 영원히 내 인생에서 지워진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주도 전혀 새로운 한 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주는 우리 인생에서 또다시 오지 않는 한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 불피 일주일 하루하루를 아침에 시작할 때 더럽고 추한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시고 흙으로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아침을 스스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이 완고함에서 벗어나 변화되게 하옵소서.